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과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입니다. 기역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연구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그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서론에 배와 발이라는 이솝 우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와 발이 서로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싸웁니다. 발은 내가 힘이 세서 배를 업고 다닌다고, 배는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 다섯이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엄지손가락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1등을 이야기할 때 나를 이렇게 내세우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둘째 손가락 검지는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어디를 가리킬 때 항상 나를 들어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셋째 손가락 장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손가락을 쫙 펴보면 누가 제일 길어? 내가 제일 길지? 그러니 내가 최고지. 넷째 손가락 약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왜 이래?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어디다 끼는지 아니? 바로 나야, 나. 그러자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이 새끼 손가락이 형님들, 물론 형님들 최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마다 저를 사용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손바닥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이 중요한 손가락들아, 너희 중 하나라도 없으면 다섯 손가락이라고 부르겠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너희들은 모두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없으면 너희도 없고 너희도 없으면 결국 나도 필요 없지 않겠니? 그러니 이젠 그만 싸우고 서로 화해하는 게 어떨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지체입니다. 바울은 이런 몸의 비유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7과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7과의 주요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4장 1절로 3절 말씀. 월요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4장 4절로 6절 말씀. 화요일,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 주시는 분, 4장 7절로 10절 말씀. 수요일, 높임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11절과 12절, 13절 말씀. 그리고 목요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성령의 하나, 예수 안에 하나, 선물 주시는 분, 선물의 내용, 그리고 자라남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교과의 후반부로 들어서게 됩니다. 4장, 5장, 6장은 에베소서의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 4장의 첫 구절은 연합에 대한 감동적인 권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먼저 4장 1절부터 16절의 주요 개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번 주 성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을 크게 둘로, 작게는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곧 연합에 대한 권면입니다. 둘째, 그분도 하나이시다. 하나로 연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둘째 부분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부분입니다. 이 둘째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은 은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둘째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다라는 말은 걷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나 양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걸어간다. 진리 가운데 행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다. 산다, 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는가? 무엇에 쓰려고 부르셨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바울은 2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 3가지, 그것은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입니다. 첫째,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둘째, 온유는 예의, 배려, 유순함입니다. 이 온유의 정신은 타인의 비난에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내. 인내는 시련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정신, 저는 함께 견디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해양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7명이 보트 하나를 들고 모래사장을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보트를 들지 않으면 그 짐은 다른 6명에게 가게 됩니다. 어떤 조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왜 보트를 높이 들지 않느냐? 너는 왜 쉬고 있느냐? 하지만 어떤 조는 서로가 서로의 고생을, 또한 인내를 인정해주고 잠시라도 타인을 위해 더 큰 힘을 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 3가지 덕목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바우만은 도덕적 불감증이란 책에서 우리 사회의 부도덕은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 독재, 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건 속에서 인간의 부도덕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것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일상적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하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우만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연합은 도덕적 불감증에서 사회와 공동체를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4장 1절부터 3절의 연합에 대한 명령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자, 이 부분은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7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 구절을 매우 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떠오른다. 하지만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그 느낌이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배열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맨 아래 위치해 있고 그 위에 주, 믿음,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그리고 그 위에 몸과 성령입니다. 그냥 보면 연관성 없는 나열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6절의 설명에 따르면 맨 아래 위치한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물 속에 신이 있다는 범신론이나 만유재신론 같은 비성서적인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통치, 내재성을 선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마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된 이 구절이 적절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형상은 지워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연합을 깨트리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적인 연합을 위하여 좀 더 전진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교과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로 통일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분열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이 부분에서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10절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시고 포로들을 데리고 적의 성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개선 장군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68편에는 정복한 적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모습이 나오지만 바울은 전체적인 맥락을 근거로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시편 68편의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승천,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이라는 사건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종종 인용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글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때론 생략하거나 삽입하거나 대체하거나 통합하거나 요약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 시편 68편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방금 읽은 4장 7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핵심어일까요? 저는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은혜, 선물, 그리고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은혜, 선물, 충만, 그리고 성령. 이렇게 종합해보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수천 명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선물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화요일 교가에는 에베소 4장 7절로 10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교가입니다. 수요일 교가에서는 이 선물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선물은 교회에,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선물은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이 해답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네 그룹의 사람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곧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짧게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봉사의 역할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영적 충만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 중에 7가지 하나가 있었다면 바로 13절에 중요한 8번째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는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에 이런 특별한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8번째 하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의견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시대 우리로 하여금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오케스트라는 수십 개의 악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이 많은 악기들도 지휘자와 악보에 의해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 한 악기라도 제때 소리를 내지 않거나 제멋대로 소리를 낸다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와 그들이 연주해야 될 악보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지휘자와 악보를 영적 리더십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적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께 이르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수요일 교과 내용은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목요일 교과에는 이번 교과의 범위 4장 1절부터 16절 중에서 14절, 15절, 16절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4절은 11절로 13절에 소개하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영적 은사의 목적, 곧 수요일 교과에서 공부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잘못된 신학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 시절의 미성숙함. 두 번째, 풍랑의 위험. 셋째,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것. 이러한 표현들이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이단과 이설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조직된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이 있거나 말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휩쓸리는 성도들, 속임수에 속는 사람들, 신앙의 미성숙함을 드러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교회를 분열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은 오류의 중요한 징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분열을 조장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사의 가르침으로 돌아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단과 이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그들의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훼손시키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15절, 16절에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들이 그 자신의 분량대로 제 역할을 다하여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사, 목사와 교사 등 각 지체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내용은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유지하고 자라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화요일 교과 내용에서 다루었던 에베소서 4장 9절과 시편 68편 18절의 번역과 해석에 대하여 이번 교과를 저술하고 있는 저자의 이해와 다른 견해들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바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고 보는 이 견해와는 달리
또 다른 견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혹은 학자마다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과 토의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 분열을 가져온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구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구절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7과 교과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